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만 하여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 일어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어나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를 그 잃어버린 그 아들과 데나리온 그리고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찾을 때의 기쁨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6장에는 이러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더 한 가지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 두 가지 비유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셨어요. 8절까지 이렇게 부자 어떤 청지기가 있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고 있어서 그 주인이 해고를 시키려고 그에게 통보를 하고 그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가서 어떻게 살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냈는데 대책을 세웠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 주인들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채무자를 자기의 채무자로 만든 겁니다. 자기의 편판, 그러니까 자기를 세웠던 거예요. 자기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끝나고 나간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지혜로냐, 얼마나 머리가 좋냐 이렇게 주인이 칭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너에게 맡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선용해라. 베풀어라. 베풀어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남의 것,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베풀어 가지고 자기의 평판을 살리고 자기가 나가서 살 길을 도모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의한 재물 가지고 꾀를 잘 내지 않느냐. 너희들도 살 길을 택해라. 잘 찾아봐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를 드시고 그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베풀어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어라. 없어질 것 붙잡고 있지 말고 없어질 것 붙잡고 있지 마라.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재물이라는 건 없어질 거예요. 왜? 주인 것이니까. 주인이 해고시키면 그날로 그 사람은 거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몸만 나와야 되잖아요. 주인 거니까. 그와 같은 것이다. 재물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대로 놓고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파트, 두 부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8절에 주인이 칭찬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주인이 칭찬을 했다.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잖아요. 주인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거냐?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막혀가지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엊그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성경을 가지고 이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이 부자 청지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인이 칭찬했다.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뭐 이런 얘기죠. 그 부분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어야 돼요. 이 청지기가 누구냐? 이 청지기가 나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 나를 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고 내가 불의하냐? 나는 불의하지 않는데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저쪽에다 대고 오는 얘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꼭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난 죄 안 졌는데 왜 자꾸 죄 졌다고 그러지? 하는 거와 같은 이치죠. 나는 죄진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나 회개할 거 없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내가 불의하지 않은데 자꾸 왜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내가 아니고 있었다 저쪽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왜 칭찬해?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들어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제 또 말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말씀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에 이어서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때 있던 12제자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주님 곁에 있던 일반적인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있죠.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곡식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이 잘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요. 다른 종들에게. 잘 관리하고. 근데 악한 청지기는 어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뭐 언제 보겠어? 이렇게 하고 악해가지고 마시고 두드려 패고 그렇게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 그 악한 청지기다. 그런 것이 그 앞부분에도 그런 그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던 성경 말씀이죠. 이 청지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자가 살아가는 길, 그게 청지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도가 뭐냐? 청지기의 삶이 제자도다. 그런 걸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개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고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충실하게 일을 해야지, 충실하지 못하면 주인이 해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불성실하니까. 해고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신자들 입장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 신자를 해고한다. 이 얘기 뭐예요? 교회를 고만 나온다.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그만둘 때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파서 병실에 있든지 하늘로 돌아갔든지 그럴 때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지기가 해고된다는 얘기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직책에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인이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청지기가 불의한지 선한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이 심판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해고된다는 얘기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 없는 줄 알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 비유에서 지난번 청지기 비유 보게 되면 악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른 곳에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주인이 온다 이 말이죠.
때가 있다. 정한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해라. 정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니라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실망했어요.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이 주인은 정직이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동안. 근데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그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변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판날에 어떤 걸 지적을 했을 때 그거 이거 그럴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정직이가 속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직분을 뺏겼으니 이거 어떡할까?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뺏겼다 이런 얘기는 먹고 살 길이 막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재물이 떠난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른 일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자는 무슨 일을 해도 불의한 생각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해서 불의한 일을 하게 돼 있지요. 이 정직이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정말로 이 악한 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 굉장히 빠르다. 약삭 빠르다. 내가 어떻게 살을까? 내 생명을 어떻게 부지할까? 여기에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결과까지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얘기를 하고 지금 사람들을 불렀다. 불의한 자들의 빠른 두뇌 회전. 불의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잘 본문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빚진 자 이 개념에서 이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때 생활 풍습이나 그때 사는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있고 우리는 또 민족이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조금 바꿔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거를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뒤에 보게 되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친구를 사귀는 모습이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면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평판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러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푼다.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선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게 빚진 자로 생각하지 말고 큰 가게 점포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싸게 팔아주는 거예요. 어떤 큰 물건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야 내가 이거 싸게 해줄게. 이래서 싸게 팔 수도 있죠. 본전으로. 그런 경우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집 어느 가게의 누구 직원 정말 최고야. 얼마나 사람 좋은지 몰라. 이런 평판이 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야, 그 사람 굉장히 좋은데 우리하고 같이 일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뼈가 있다 이 말이죠. 요 부분을 주인이 칭찬했다.
아멘. 야, 그놈 머리 좋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남의 것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남의 것이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해고시키면 떠나면 내 거 아니잖아요. 주여. 내 거 아닌 것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주여.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이 계책도 불의한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베푼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푼다. 아멘. 베푼다. 그러니까 조금 문자로 구제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베푼다 이 말이에요. 베푼다. 돈을 가지고 베풀었다.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말 그 사람들한테 증서를 다시 쓰는데 50이라 썼다 이 말이죠. 반을 깎아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감남류를 기준으로 볼 때 감남류의 이자율이 100%였답니다. 50%였답니다. 그러니까 감남류가 배를 남겨먹은 거예요. 100원, 50원짜리 같으면 1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감남류가 이익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죠. 이자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건을 파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깎아서. 원금으로 주고, 원금으로. 물건을 파는데 원금으로 줘,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싸게 샀다. 그러니까 선심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 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지금 선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랬잖아요. 지금 친구 사귀고 있는 거예요. 베풀면서. 주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밀 100석 80이라 써라 이렇게 했어요. 밀은 굉장히 엄청난 큰 재물이죠. 100석이면. 그 당시 은화로 2,500 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밀 100석은 80이라 써라. 이렇게 했어요. 탕감률이 틀리죠. 탕감률이 틀려요. 기름은 50%를 깎아줬는데, 반으로 잘라서 50%나 깎아줬는데, 밀은 25%만 탕감을 해줬어요. 20%를 탕감했어요. 20%. 그 당시에 밀의 이자율이 25%였대요. 그러니까 이 종은 원가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만 받는 거죠. 원가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본전으로 지금 본전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친구 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칙이 있어요. 본전은 안 건드려요. 본전 건드리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본전까지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본전은 놔두고 주인의 본전은 손을 안 대고 임원되는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지금 흥정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절에도 보니까 이제 8절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야, 그는 진짜 머리 좋네. 칭찬을 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드신 예화예요. 주인이 칭찬했다. 주인이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 이야기의 끝은 사실 다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을 했으면 그럼 그걸 데리고 더 근무를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죠? 이 결과는 뭐겠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이 종한테는. 이 종은 잘리는 거예요. 왜? 악한 종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악하다 하는 건 사실인데 그 행위가 악한데 그 동기가 다 악한데 그 결과를 베풀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베풀었다. 겉으로 볼 때는 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를 써서 하는지 니들이 한번 봐라. 그래서 칭찬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런 면을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걔가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고 민첩하게 자기의 미래 상황을 다 예측하고 살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끌어내서 따오신 거예요. 뭔 얘기냐? 니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청지기 니들 정신 좀 차려라. 적어도 이 정도는 너희들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악한 종 정도의 지혜는 너희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걔들 봐라. 살려고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한번 봐라. 니들 앞에는 더 큰 게 있잖아. 니들 제자들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왜 작은 것에 매여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니들은 작은 거, 없어질 거, 네 것도 아닌 거,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영원히 사는 길. 그걸 보고 이 불의한 정직이가 살려고, 불의한 정직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뭐예요? 친구를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친구를 만들어서 자기의 평판을 좋게 해가지고 자기가 나갔을 때 그 속에 붙어서 살으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잘하면. 그리고 내 평판이 이렇게 좋으면, 이 동네에 소문이 잘 흐르면 또 누가 나를 쓰지 않겠느냐? 저 좋은 사람인데 그 집에서 나왔대. 부잣집에서. 우리 그 사람 데려다 쓸까?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평판이 좋으면.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오늘 제자들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책망, 이런 교훈, 그것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인색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정직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정직이 같은 이 세상의 자녀들도 잠시면 지나갈 이 정말 잠정적인 삶,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느 앞길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자들도 좀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아주 핵심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친구를 사겨라. 그 재물로. 여러분, 칼빈이 쓴
그 주석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갖다 바치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걸 집어서 얘기를 주석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내 건데 뭘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해. 내가 나눠준 건데 정식이한테 지금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고 살으라고. 임무와 함께 줬다 이 말이죠. 정직의 임무와 함께. 정직 임무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양식을 나누고 잘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명과 함께 주인이 그걸 재물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베풀어라 이 말이다. 베풀어라. 가난한 자들,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에 대한 구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베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걸 베풀어라. 그게 사명이다. 청지기는 그렇게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 나누라고 이렇게 직책을 준 것이다. 청지기를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게 그 직책을 뺀다 이거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정직이, 이 악한 정직이가 자기가 살려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탕감해 주는 그것이 선한 동기에서 선심을 베푼 건 아니죠.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결국 빚진 자들을 돕는 일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도왔어요. 그거 인정을 못 받을 뿐이지. 근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주인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동기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고 남을 돕는 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 중요한 이치가 여기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재물을 물에다가 뿌려라.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다가 재물을 뿌리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거 뭐예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흐르는 물에 여러분의 재물을 뿌려봐요. 얼마나 허무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게 천국에다 쌓는 거니까. 하나님이 빚진 것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내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빚지는 것이다. 그 얘기가 이 얘기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죠. 세상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 재물을 선한 일에 쓰는데, 베푸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의 요소들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그랬을까?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럴까? 물론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재물이 모두 다 불의한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 청지기가 주인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재물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빗대어서 이게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렇게 했어요. 없어질 때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재물이 없어질 때 영접한다. 재물이 어떤 때 없어집니까? 재물이 다 해서 없어질 때. 더 이상 재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언제? 우리의 죽음의 시간 또는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는 때. 그걸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정직의 시간이 길지 않다. 정해져 있다. 해고의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직이가. 떠날 때, 정직이가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또 나는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해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릇된 희망으로 스스로를 기만해가지고 재물로 인해서 그걸 쌓아놓고 안심하는 그러한 일,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다른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크게 수확을 해가지고 크게 재물이 모이니까 창고를 졌다.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여러 개를 졌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게 어떻게 되고,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재물은 믿을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네가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물은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물건이 못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선을 베풀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자를 탕감하고 이렇게 베풀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들이 너를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 재물을 선용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물건을 원가로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주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이 정직이, 이 정직이가 해고되었을 때 그걸 탕감받은 자들, 그 이득을 본 자들,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 네가 주인한테 잘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다. 왜?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내세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말씀이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 세상에서에 있을 수 있는 그 일이 연장돼가지고 천국까지 연장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현세에서의 이 삶, 이것이 현세에서 영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재물로 불의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베풀면 이런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도움받은 친구들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게 할 것이다. 칭찬받게 하고 환대받게 할 것이다. 한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선한 행위, 우리의 공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 너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천국은 우리의 선행으로 흥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환대받게 할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한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 말이죠. 그 헌도 하나만 보면 10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 격언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경시되고 있으나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령한 이 은혜, 이 신령한 은혜를 바르게 경영하는 것, 거기에 이러한 이 세상의 관념, 이런 격언, 이런 걸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덧없는 재물, 이와 같은 중요하지는 않은 일에 매달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나 은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보배, 이런 걸 맡기시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그런 거에 매달리는 자들, 세상에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맡기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그런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무언가 위협,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하늘의 은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본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뭐냐? 이 불의한 정직이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앞날의 생계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그걸 작은 것이라 얘기를 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먹고 생존하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일이 뭐냐? 내세의 일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일, 이것을 큰 일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본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 자기에게 준 거 가지고 베풀려고 정치기에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베풀어라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자들,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중에서도 충성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너를 안다 하는 말씀, 그걸 지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재물관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쓰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욥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10절, 11절, 12절 이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여기 보면 전부 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어떤 것에 해야 하느냐.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12절에는 남의 것에 충성해라. 충성해야 된다는 교훈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충성이라는 개념에 집약되어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단어적으로 보면 신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미래를 대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충성이라는 그런 내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기를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들을 위탁하신 것인데 이런 위탁이라는 것은 이런 충성과 신실함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 것이라는 말이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큰 것. 10절에 보니까 큰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이 뭐예요? 큰 것. 그리고 11절에 참된 것.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 그게 우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것이다. 그게 우리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의 것, 이 말은 말이죠.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에게 할당된, 너희에게 배당된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배당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상급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배당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당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할당되어 있는 이렇게 풀어서 쓰면 그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상급이다. 하늘나라에 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줄.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재물처럼 이 땅에서 쉬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된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탁한 거, 맡긴 거, 그것을 충성되게 관리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몫을 천국에서 받을 것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절의 메시지다. 13절에 보니까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재물관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 관원, 삭개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재물을 얼마나 정직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이것을 잘 강조하고 있지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수단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바로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이 원론의 도식적 사고처럼 그 자체가 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는 것이죠. 돈은 참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우리에게 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베풀고 나누는 자입니다. 그 임무가 끝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놓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해 놓은 것임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고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시간이 다 되고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늦게서 허둥대서야 되겠습니까? 각자 주신 은사와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십시다. 그래야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로는 생명 얻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좋은 예시입니다.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가 주님을 영접할 때 회개 표시로 그 재산을 나누고 베풀어 생명 얻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셋째는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물질이 우상의 자유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부자 청년도 그래서 삶에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물질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며 나누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영원한 것, 큰 것, 우리의 것을 얻읍시다. 오직 너희를 내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 불의한 청지기의 가르침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재물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며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 그걸 틀어주지 말고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풀며 나누며 살면서
그렇게 천국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기도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